제목은 신앙생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내용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셨고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좀 요 한 성경의 하나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 좀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앙생활 시리즈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게 이 마태복음이라는 중요한 요 전체적인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의 첫 대중 설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그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가르침들을 계속 주셨어요. 계속 가르침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깊이 있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직접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언제나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해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이들 다들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 다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여느 모든 종교도 다 기도라는 행위가 있어요. 고등 종교에서부터 처음 원시 종교까지 모든 종교의 행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비단 종교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 그런 믿음이 없다, 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절박한 상황이 되면 모두들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기도라는 그 행위를 가지고 굉장히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기독교 밖에도 기도라는 그 행위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도움을 주겠다며 그 기도를 가르치고 따라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막 한국에서 제일 전도를 막 열정적으로 했던 시기가 2000년 초반 그쯤이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신흥 종교가 있었어요. SGI라는 그런 종교 단체였는데 그 일본에서 넘어온 어떤 불교의 한 또 이단 같은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남미 호랑개교라는 그런 종파예요. 이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벽 보고요. 남미 호랑개교를 계속 읊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도 않아요. 남미 호랑개교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쓴 이런 간증집들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남미 호랑개교 하나만 얘기했는데 그리고 벽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런 간증들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SGI라는 그 남미호랑개교라는 그 신흥 종교에 몰려드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런 곳곳에 남미호랑개교 건물들이 막 올라가던 게 제가 2000년 초기에 한국에 제가 막 전도를 할 시기에 봤었던 현상이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목사님들한테 안수 한번 받으려고 줄을 서기도 하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줬다 하는 그런 간증이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차고도 넘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라고 똑같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딱
기도라고 했을 때 연상되어지는, 그리고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기도라고 했을 때 연상되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기도의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어떻게 같은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가,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약간 저는 이 말씀, 특히나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을 놓고 좀 구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주술과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게 이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얻은 기도에 대한 정의예요.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남미오랑개교 같은 그런 주술, 이제 성경에서도 중언부언하고 뭔가 이제 이방인들이 그런 주문을 외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금하기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형태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런 주술과 주문의 능력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능력을 그렇게 신봉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주술의 결과가 결국에는 나를 추구하다 우리가 그 욕망과 내가 추구하는 것에 매몰돼서 결국에는 망가지는,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경고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라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죄의 극단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말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자극하는 그런 모습의 형태로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표출되고 있구나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그 죄 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우리들 안에서 드러나느냐, 이제 복음의 이해를 통해서 그게 우리한테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 여러분들 간단하게 우리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 죄의 본질이 뭐냐, I-centered, 나를 추구하고 내 안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내가 모든 것에 창조주처럼, 내가 신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놓는다. 이게 복음의 진리란 말이죠. 원래 창조주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기도에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따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그냥 우리 막 끝날 때마다 뭐 노래하고 아니면 외우고 하는 그런 내용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우리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내용이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 하늘의 뜻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강조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내용만 딱 놓고 보아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복음의 핵심과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우리들 안에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술과 기도의 차이점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나. 주술은 결국엔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구분된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그런 그 주술적인 그런 행태와 이 복음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들에게 설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사탄의 존재,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결국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 영의 세계 가운데 그런 존재가 분명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집중할 수도 없어요. 딱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을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 성공학 이런 걸 강의를 하시는 그런 일을 꽤 오래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뭐 영업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공학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어머님이 계속 그 성공학 책을 독파를 엄청 하셨어요. 뭐 한 몇백 권을 읽으시고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강연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성공학에서 결국 들어가다 보면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터치 안 할 수가 없더라. 결국엔 우리 영혼의 뭔가를 그렇게 자극하지 않고서는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면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뭐 욕망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는 분명하게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사시키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유전자 안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서 디폴트 값으로 내재되어 있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 동물들도 보면 그런 습성이 없으면 그런 욕망이 없으면 그 양육강식의 세계 가운데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과학적으로 우리들을 평가했을 때 그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때 결국에 우리는 동물과 같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정말 그 욕망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그걸 넘어서 정말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우리의 본능을 넘어선 그 사랑의 영역으로 그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영역으로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그것들이 넘어갈 수 있게 됨을 지금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계속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행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가 엄청 큰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좀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계속 묘사하는데 결국엔 가장 큰 그런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가장 큰 기적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욕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걸 컨트롤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건 기도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치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의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막 우리가 그런 절이나 뭐 모스크 같은 데 가서 땅 밟게 한다고 돌고 뭐 이런 영적 싸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과
하나님의 뜻의 충돌함 가운데,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욕망들 간의 충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우리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힘은 기도에서 나타난다. 그 기도의 중요성이 그런 식으로 우리들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우리들 안에서 체득되고 그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오해된 기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주술적인 형태로 계속 뒤틀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어해 나가고 계속 갱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필요하다라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안에는 그 욕망이 우리들을 완전히 삼켜요. 그리고 계속 그것들을 자극하는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는 내가 중요해서 그 뜻을 묻는 그런 형태들이 우리들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주술적인 것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을 이런 관점을 배경을 놓고 이렇게 우리는 주술과 기도가 구분되어지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들에게 성경의 그 기도를 가르치셨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그 내용 그리고 순서 그리고 언제까지 그 기도를 하셨는지 요걸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 가감 없이 계속 표현하세요. 언제든지 설명하세요. 오늘 이 장면에서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고난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상태, 지식적으로는 그걸 아는데 이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너무 그게 부담되고 싫고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왜 그러냐?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너무 고민돼서 이게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런 상태를 뭐 그거를 숨길 필요도 없으시고 위선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걸 드러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같이.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기도의 내용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됩니다. 조금 나아가서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할 수가 없겠다.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죽게 생겼는데 이거 내가 정말 할 수가 없겠다. 우리 고통 당하잖아요. 우리도 고민한단 말이죠. 여러 형태로. 그게
솔직한 거예요. 나는 고통당하지 않는데,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냥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결과치가 항상 나오면 좋겠는데, 당장에 저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거든요. 너무 죽겠는 그런 심정이 들 때가 많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직면하고 있는 그 고통이랑 지금 내가 그 나의 욕망을 쫓아가면서 부딪히는 그런 고통이랑은 좀 결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들의 반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버젓이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야 그런 거 느끼는 것조차 죄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왜 기도를 하냐? 그런 감정이 느껴지니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걸 토로하세요. 하나님, 이 잔이 정말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거 너무 괴롭다고. 이거 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괴롭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셔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들 갖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좀 민망한데 하나님한테 말하기가 이거 내 너무 욕망인데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얘기하세요. 그거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 가운데 그걸 그냥 본인의 막 혈기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꽉꽉 누르면서 나는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자기 세뇌를 하는 방법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고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이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합니다. 우리도 좀 토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선적이지 않고 솔직하게, 왜냐하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저희들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세요, 기도를.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내 것을 계속, 내 욕망을 계속 주장하는 것에서 기도가 끝났다면 지금 우리가 아까 구분했었던 그런 주술과 이 기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나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는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너무나도 욕망하고 내가 원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해가 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이 있죠.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요. 본능적인 거고 모든 사람들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나의 이
생존조차도 나의 이 존재함이라는 그 기본적인 세팅, 내가 이걸 느끼려면 내가 우선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이 존재함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안에 주인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들 안에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가 뭐 죄를 짓지도 않았겠죠.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죠. 바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매 순간 바로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때부터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했는데 그 순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토로합니다. 다 쏟아놓습니다. 나 이거 너무 힘들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게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모든 것에 가장 선한 분이시고 가장 사랑으로 나를 지금 대하고 계시는 그 완벽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인정이 된다면 내 뜻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 번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상태가 뿅 하고 변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똑같은 내용으로 3번 하십니다. 한 번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진정이 안 됐어요. 진정이 안 돼요. 그러고서 제자 같이 기도하고 있나? 하고 체크업하러 가세요.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지 못해요. 뭐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사정이고 우리들의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기도하러 가셔서 여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기도하세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고서 또 제자들 보러 가요. 그때 아예 자고 있대. 그러고선 다시 돌아오셔서 똑같은 내용으로 3번째 또 기도를 하세요. 내가 원하지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제서야 조금 진정이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횟수를 채우는 걸 하려고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그 하나님과 더 긴밀해져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1,000번 기도해야 되겠다. 뭐 내가 한 50일 기도해야 되겠다. 그 횟수 채우고 40일 기도해야 되겠다. 횟수 채우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뭐 응답 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응답, 여러분들 맛보신 적 있잖아요. 그 맛보신 그 부분을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그래,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내가 아멘하고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점점점 찰 때까지, 그게 5번, 6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1000일이 될 수 있고 50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어떻게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응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아신 것도 있겠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전반적인 뜻을 이해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아니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에 그 사람들이 회복하는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전반을 통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구약을 쭉 읽어보시고 신약을 쭉 읽어보셔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이 고통 피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온 인류의 구원을 여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세요.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 순종했을 때 그 죽음으로 모두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닿았을 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가 맞닿아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기도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3층 천 갔다 온 이야기도 하고 기도의 신비스러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굉장히 몸이 아픈 걸 놓고 기도했던 내용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다 낫는데 이거 하나님 욕해요. 내 몸에 이런 병들이 이렇게 많으면 완전 종합병동이었다고 하죠.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여러분들 고통 당하세요?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는 거 맞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고 딱 마지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냐? 네 은혜가 족하다 이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몸에 가시는 그대로예요. 계속 아파요. 계속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선교 사역도 너무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약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한테는 그게 응답이었어요. 이거였구나. 하나님 이거였어요? 그럼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할래요. 왜? 응답 받았으니까. 이렇게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수명을 더 길게 하실 수도 있고요. 더 짧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확신으로 신뢰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도 응답의 키라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정신승리하고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나마 그냥 그런 거 좋은 겁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그렇게 주문에 걸리게 만드시는 거냐. 실제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리고 그런 응답들을 맛보시다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사실적인 응답들인지 간증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뭐 저 어렸을 때부터 사업의 결과치에 따라서 우리 집안이 막 잘 살기도 하다가 못 살기도 하다가 뭐 근데 되게 어려움을 당할 때의 기억들이 많거든요. IMF나 뭐 이런 거에 직격탄을 맞아서 완전히 막 집이 다 경매에 넘어가서 단칸방에 다 모여 살아야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걸 놓고 저한테도 그런 물질적인 것에 대한 상처가 있음이 발견됐어요. 와, 이게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공포스러운 건지 그걸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당장에 뭐 내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저는 못하는 거, 저 스스로도 너무 그게 상황이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게 막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유학 가고 싶어 하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그 상황, 돈을 줄 수 없다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어머니 아버지도 얼마나 상처가 되시고 나도 상처가 되고 그거 막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 걸 놓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뭔가 막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서 그게 해결이 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겠다라고 고백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 개인 개인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들어차는 것들을 보고서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것보다 훨씬 큰 유산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됐구나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거리들을 그 기간 때 우리들 안에 가득가득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토로하는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께 뭔 뜻이냐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걸 깊이 있게 내 안에서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계속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걸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나가는 그 길로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그 길로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신단 말이죠.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신앙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종교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점이 저는 뭐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11조나 뭐 헌금을 하고 있는 걸로 구분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결과치에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내가 구분되어지는 점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의 그 구분됨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 사람들과 우리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로 말씀드리면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기도의 의미가 회복되고 삶 가운데 진정한 기도가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